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아멘. 올해로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에 분할 통치를 당하다가 1961년에 동독과 서독의 대립을 맞이하고 1990년도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일이 되어서 독일로 그 이름을 정하고 이제 한 나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7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고 아직도 긴장 상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거든요.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유대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2500년 전 일인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71주년이나 분단되어서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 70년 만에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통일을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 통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고난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쇼아의 날이라 해서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재앙의 날을 정해놓고 이 2차 세계대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희생당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잊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기념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념관을 세웠는데요, 그 기념관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또 다른 방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여러분, 방랑이 뭐냐면 나그네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집이 없어 봤잖아요. 나라가 없어 봤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지는 말자. 그래서 다시는 방랑하는 인생, 헤매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살자. 그들의 역사, 인식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1년 동안에 대한민국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고 평안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이 은혜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6.25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 교훈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 이후에 쫙 갈라지게 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북왕국은 얼마 가지 못하여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곧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는데 그 내용에 멸망당한 민족이 유다 민족인데 이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들이 범죄하여서 멸망당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36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죄를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야훼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는 교만하였대요. 겸손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불신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보다도 더 못한 믿음,
그 마음에 불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이 유다 땅의 멸망이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 민족이 멸망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죄를 말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야훼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야훼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성전을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그것을 보았던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이 와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도 그것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하여 모욕하고 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당연히 비웃었겠죠. 멸시했겠죠. 모욕했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마지막 보루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종교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안에서 그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진리도 그 생명도 나갈 통로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유다 땅에 멸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멸망당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멸망은 지나가는 과정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보아라 라고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멸망했지만 오히려 70년 동안 안식했대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멸망시키신 이후에 그 땅을 돌보신 거예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그곳 완전히 이제는 정리하고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70년 동안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시고 돌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죠.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라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심한 것을 겪은 이후에 오히려 처절하게 자기의 죄와 허물을 통해 자복하고 다시금 새로워진 심령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서 다시금 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지금 내 삶에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절망과 고난과 유다 민족 같은, 이스라엘 민족 같은 멸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멸망 중에도 꿈을 꾸라는 거예요. 멸망 중에도 희망을 품으라는 거죠. 또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생각이 다르시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대요. 우리가 가는 길과 다르시대요. 근데 그 길은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잠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너희들과 생각이 다르고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에서, 그 높은 길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민족이 멸망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희망을 심으셨고 꿈을 심으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6.25 당할 때에, 그 전쟁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형편과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혼탁했잖아요. 그 시절이 그랬지 않습니까? 1950년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신사참배했습니다. 배교했어요. 영적으로도 아주 혼탁한 그러한 시절, 그 시절을 지나고 있는 때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 멸망당할 만한 그러한 조건,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에 아주 침체되어 있던 그러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꿈을 심으시고 희망을 심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많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은혜 주신 게 무엇입니까? 유엔 보장 안전 이사회가 단 하루 만에 도와주자 땅땅땅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군인들을 보내자 파병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땅땅땅 쳐서 오게 되어지거든요.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소련 대표가 불참하는 바람에 기권표가 되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낙동강경선 무너지면 부산까지 다 먹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철안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메가더 장군의 그 5,000분의 1의 확률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다 기적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흥남철수 많이 아시잖아요. 영화도 나오고. 근데 이 흥남철수 할 때에 약 10만 명의 그 북한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남으로 내려오는데, 어선들, 또 이제 작은 군함들, 또 상선들 태워가지고 한 9만 몇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려올 때에 한 대도 기뢰나 어뢰를 맞지 않고 다 무사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이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 흥남 철수할 때에 교회 단위로 많이 철수했던가, 많이 피난 내려왔답니다. 목사님이, 또한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여기서 북한 땅에서 있으면 신앙생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내려갑시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내려온 교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중에 함경도에 동천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면이면 그 아래가 리가 있잖아요. 그 면 리잖아요. 5개의 리에다가 덕천교회라는 교회를 지성전처럼 세우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의 교회죠, 덕천교회. 근데 그 목사님은 한 분이시고, 그 교회 다니면서 우리 같이 남한으로 내려갑시다 했을 때 성도들이 같이 많이 이제 피난을 내려오게 됐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제 동천면이니까 연합 덕천교회로 해서 5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내려온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이어호를 타고 미국에 넘어올 때에 다 놓고 온 거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 하나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모습이 그 흥남철수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단위로 거기에 북한 땅에 있는 재산 다 내려놓고 호렬단신으로 믿음 하나 보고 같이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북한 사람들끼리, 이북민들끼리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그게 또 이남 땅에 씨앗이 되어서 신앙의 순수한 그 신앙의 그런 것들을 많이 퍼뜨리는 거죠. 고신칙이 바로 그쪽에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셔가지고 지키셔가지고 내려오게 하셨고, 지금 그 연합 덕천교회가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동천교회, 동천면이니까 이제 우리 북한에 올라가면 동천면이 우리 5교회의 리의 대장급 되는 면이니까 동천교회로 이름을 정하고, 저 서울 신길동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답니다. 1세대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2세대들도 뭐 60, 70 되시고, 그리고 지금 뭐 3세대들 같이 4세대들까지 아직도 그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통일이 되어지면 올라가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또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어서 한국 땅에 와서 살게 하시고 믿음도 지키게 하시고 서울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물질적으로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함께 하셔서 살게 하셨다는 것. 다 놓고 왔는데 이 땅에 와서도 살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도 혼란한 상황이었잖아요. 정치적으로 모든 면이, 또한 경제적으로 모든 면이. 근데 거기에 믿음의 기도의 씨앗의 불꽃이 되어지고 다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바로 그 6.25 전쟁 중에도 있었던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음을 알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6.25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한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물론 불신자가 구원받은 그 모습으로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기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고 회개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입에서는 하지만 진실한 마음의 통해자복을 알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했던 기도의 그 간구함에 그걸 알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날마다 되는 게 아닐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 회개를 하면 하늘에 있는 99의 의인보다 더 큰 기쁨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신자들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흠양하시는, 그만큼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방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유다의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고레스 왕은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의 영향을 고레스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 알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서도 21절에서도 고레스 왕 통치 원년이라고 하고 이 9장 1절에서도 다리오 왕 통치 원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같은 사람이냐, 이름만 달리 있었지 같은 사람이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 땅이, 바벨론 나라가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먼저 과도 정부에 그것을 담당하고 형님 먼저 그런 식으로 먼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약 2년 정도 이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 땅을 연합 통치 바사와 함께 그것을 다스릴 때에 먼저 2년 정도 이 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2년 정도 있는 그때에 이 다니엘이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예레미야의 70년 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백성들이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 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참소를 당해서 사자굴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의 과도정부 2년 동안에 이 다니엘의 놀라운 기도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70년의 연수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다리오 왕 때 그러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느냐. 하나님을 고백한단 말이죠. 그것을 그냥 통치를 이어받았던 이 고레스 왕, 그것을 다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도 그냥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 통치 원년이, 고레스 왕의 통치 원년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사이에 기도가 있었고, 이 다니엘의 기도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칙령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70년 만에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예요. 북한 땅의 한 사람의 기도, 남한 땅의 한 사람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를 움직이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6.25가 이번 주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정말로 걸려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재판 하나를 하지 않습니까? 창기 2명이, 여인 2명이 한 아이를 놓고 자기 거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정 가운데를 쫙 잘라가지고 큰 칼로 잘라서 반반씩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판결을 한 거죠. 그러자 친모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갖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저 여인에게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친모가 아닌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가운데로 반을 쭉 잘라서 저 것도 제 것도 되지 말게 하시고 저 사람의 저 여인의 것도 되지 말게 하세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갖게만 되면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평등하기만 하면 오케이, 내 안에 있는 분노, 억울함 다 해결됐으니까 오케이, 평등하면 끝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애끓는 마음 없습니다. 마음에 불붙는 마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누었는데 뭐 애끓는 마음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 관계없죠. 그러나 친모였던 그 여인은 애끓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살리고자, 살리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살아났을 때에 나눌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렸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마찬가지. 다니엘의 무엇 때문에 자기가 죄 짓지 않은 70년 전에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금 그 마음에 불붙었을 때에 70년 전의 죄와 허물이지만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놀랍죠. 우리에게 살리는 역사가 있을 때에, 이 자유 대한민국이 그래서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이 땅에서 그 회개가 있을 때에, 이 땅에서 그 기도가 있을 때에, 저 땅에서는 그러한 기도와 회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로 복음 통일을 이루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시고 주의 복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한 사람, 회개의 기도를 하는 한 사람, 오늘 6.25를 만나서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귀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6.25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전쟁은 반복하면 안 됩니다. 어렸을 적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6.25만 되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많이 들었던 거죠. 텔레비전에서도 학교에서도 부르고, 잊으랴, 아시죠? 어찌 우리 이날을. 이게 제가 뭐 수십 년이 지났어도 기억이 날 정도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또 우리 윗세대 분들은 얼마나 더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어찌 그날을 잊겠냐, 어찌 잊으랴,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정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슬픔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복수심도 있고 분노도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들이 다 응축되어져 있는 노래지요. 근데 이 담겨있는 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전쟁은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정을 쏟아내고 아무리 그것을 응축해내고 표현해낸다 할지라도 전쟁은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전쟁이 반복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7절인데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빛 가운데 다 드러내 보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미화합니다. 미화해요. 보여주기 싫은 것은 감추고, 또한 포장을 해서 미화해서 사람들로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 호기심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고 접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미화해요. 뭔가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정말 평화로움이 있고 평등이 있고 뭔가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처럼 미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빛 가운데 드러내 보아야 해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 인권이 어떤지, 경제가 어떤지, 정치가 어떤지 빛 가운데 드러내 보면 다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대적할 것은 대적하고, 호기심 갖지 말아야 할 것은 호기심 갖지 아니하고. 여러분, 호기심이 참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호기심이 한번 발동하면 반드시 취하고 싶은 것이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가지 않습니까? 미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내서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따라가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도 빛 가운데 드러내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요. 고쳐야 될 것들이 있지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서 죽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데 빛 가운데 드러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100%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정부도 이쪽도 한번 해봤다가 저쪽도 한번 해봤다가 계속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자꾸 정확하게 좋은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빛 가운데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자유예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가치예요. 6.25를 만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감사한 것인가. 코로나라든지 신천지보다 더 어려운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걸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지면 참된, 다시 반복하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6.25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메시지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항상 담대히 나아가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우리 안에 항상 빛 가운데 드러내어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민족, 귀한 개인이 되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